여러분의 금식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게에다가 큰 돌을 하나 치고 끙끙대며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끙끙대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똑같은 돌을 하나 갖다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라가죠? 예, 성령 충만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은사 집회하고 금식을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예민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 만나는 것이고, 음식도 한 번씩 딱 싫으면은 10년씩 15년씩 안 먹어버려요. 그냥 한 번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고등어를 이제 초창기에 많이 이제 대접을 했어요. 보식 때 제가 사다가 대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음식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이게 딱 냄새가 질렸어요. 몇 년 안 먹은 줄 아세요? 15년 안 먹었어요. 15년 안 먹고 변호사님 오셔서 먹었어요. 또 어떤 집에 이렇게 성격이 뭐가 나고 못됐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 이제 손님을 계속 데리고 갔어요. 나는 그 집이 오리 백숙집인지 모르고 이제 계속 데리고 가면 그분들이 저한테 꼭 오리를 대접을 하라는 거야. 그 오리를 대접을 하면 저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 싫은데 저는 한 숟갈도 먹기 싫으면 딱 남겨야지, 이거 한 숟갈 먹기 싫은데 강제로 딱 먹으면 채버려요. 그렇게 성격이 뭐가 나고 몸도 뭐가 나요. 그래가지고 한 그분의 집을 3번인가 5번인가를 갔어요. 손님을 모시고. 그리고 나서 오리고기 10년 안 먹었어요. 냄새도 못 맡고요, 보기도 싫고요. 이게 음식이 다 그래요. 두부 싫어 그러면 이거는 20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가 싫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안 먹어야지, 강제로 한 숟갈이나 먹으면 그 다음에 아예 못 먹어버려요. 이렇게 성격도 뭐가 나고 몸도 뭐가 나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거를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안 돼서 저희 주방에 가보면요, 찌끔찌끔 이렇게 음식을 남겨놔요. 이거 한 숟갈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절대 못 먹어요. 이거 먹었다면 2번 다시 밥도 안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남겨가지고 결국에는 며칠 놔둬요. 그거를 며칠 놔뒀다가 썩기 직전에 강아지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까우니까 그걸 먹어보려고 계속 한 5-6가지를 놔둬요. 그것도 한 숟갈씩이야. 이게 조금씩 그랬다가 이거는 썩을 때쯤 되면은 아까운 것이 사라져 이제. 그럼 갖다 딱 버리든가 아니면 개를 주든가 되지. 이게 누가 나를 닮았냐면 우리 윤희가 나를 닮았어. 윤희가 가서 살림하는 걸 보면은 음식을 안 먹으면 버리면 저는 그거 놔둬요.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먹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먹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먹어지고 딴 것이 자꾸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걸 이제 나중에 버리는데, 윤희가 간간히 가서 보면 그러고 있으면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예민한 사람인데 수요일 날 금식해서 은사 집회를 딱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 수, 목, 오늘이 금요일, 이틀 동안은 좌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딱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저 산을.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큰 돌을 하나 짊어지고 참으로 힘에 겹게 한 발 한 발을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갖다가 거기다 똑같은 돌 하나를 딱 갖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휘청휘청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성령 충만이 있어도 이럴 때는 휘청거려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휘청휘청하다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중심을 잡으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워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왜? 주께 맡기니까. 주께 맡겨야 됩니다. 망하는 것도 주께 맡기는 거고 흥하는 것도 맡기는 거예요. 흥하는 것만 맡기면 안 돼요. 흥하는 것만 맡기면요, 흥만 하려고 그냥 막 죽으라고 막 이 몸을 고추 세우는 거야. 그럴 때는 흥망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어도 괜찮아, 잘 돼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맡기면 돼요. 이러면은 몸이요
경직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딱 세워놓고 절대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간다는 건 이제 쓰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정확하게 해봤어요. 해봤더니 좌절이라는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쨌다고 그랬어요? 가위 눌렸다고 그랬어요. 저는 말을 일절 안 합니다. 입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좋을 때도 입을 안 열어요. 좌절이 돼도 입을 안 열어요. 그렇지만 옆에 사람은 금방 알아요. 가위 눌려버리잖아요. 그것이 뭐냐? 내가 지금 좌절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를 못 빠져들어가게 애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여기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나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힘이 드는 거예요. 왜? 항상 에너지를 보태주고 할렐루야 해. 얼굴은 항상 웃죠. 얼굴은 항상 웃는데 이 몸이 문제예요. 몸은 이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충족을 시켜줄 수 없느냐는 내 속에서 씨름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는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금방 알죠. 금방 알아가지고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어느 날 이분이 힘드니까 제가 아침에 가서 말만 하고 거기 잠깐 있어도 그냥 잠자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가서 빛을 쬐어주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 있으면은 아내의 힘을 너무 빼가는 거고요. 내가 너무 괴로워 있으면은 남편의 힘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막바지에 가면 흥망성쇠를 다 맡겨야 돼요. 망해도 오케이야. 또 일으켜 줄 거니까. 흥해도 오케이야. 뭐 해놓고 가는 거지. 죽어도 흥해야 돼. 이러면은 이제 경직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언제는 안 망해봤어? 망해봤잖아. 망해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너무 흥하려고 몸을 고추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요,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딱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줘버려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다 빚져갖고 있는 거거든요. 줘버려야 되겠다. 줘버리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지만 모든 에너지를 내가 뺏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발산을 해줘야 되는데 발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또 이건 통이 크니까 에너지도 엄청 많이 뺏어와 버려요. 그래, 금식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꼭 수요일날 먹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위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격이 뭐 길게 가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해쳐버려요. 그냥 판다 그러면 바로 해서 팔아버려요. 팔기도 잘 되고 사기도 잘 되잖아요. 제가 금방 사기도 잘 되고,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파세요. 그러면 그냥 팔아버려요. 그렇게 말을 무서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격이 급하니까 그 자리에 딱딱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꼭 수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보식하고 금식하고 금요일날 저녁 보식하고 하루를 이렇게 야무지게 은사집회로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식구들한테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좌절이라는 게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파괴합니다. 파괴. 내 삶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퍽썩 주저앉아가지고 짐을 던져버렸어. 그럼 그건 파괴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거야. 이런데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먼저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좌절인 거예요. 좌절이라는 놈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찾고 두드리고 하면 돼요.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려져요. 어딘가. 그래가지고 제일로 먼저 이제 우리 정희한테 얘기를 해놨죠. 제가 무거운 짐을 정희야 할 수 있나 봐라. 그래도 정희가 신기한 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지구를 이고 앉아서 돈을 돌립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은사가 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놓고도 지가 좌절을 하니 어떡하냐고요.
지가 스스로 좌절을 해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끙끙대면서 원래 좋아도 말을 잘 안 하지만 나빠도 말을 안 하지만 이 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속에서 계속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말고 안 되지 안 되지 아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된다고 하니 누가 도대체 자기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안 된다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된다고 해야 돼요. 됩니다. 되고 말고요. 그러니까 그걸 입을 일절 열지는 않아. 근데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온 거죠. 아직 은사 집회가 너무 멀다 보니까 예민하니까 바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무거운 짐 하나가 그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막 휘청휘청 대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 살짝 휘청했다고 확 설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리 무거운 걸 하나 지고 가고 둘러 10개를 올려놔도 지고 갈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은사 집회 이제 물이 내려오는 날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위험한 금식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제가 위험하면 저는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골치 아파. 말의 권세도 센 데다가 성격도 급한 데다가 그 자리에서 막 해체시켜버려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오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저를 보호하는 금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상담을 받다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어떤 아빠가 정신병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정신병자 아들은 이미 손을 여러 번 긁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그런 채로 피아노도 잘 치고 막 횡설수설하고 아빠 나는 절대 병원에 안 가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온 아들을 보고 그 아빠한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빨리 정신병원에 가둬라. 가두지 않으면 이 아들은 자살한다. 그리고 당신이 와서 금식을 해. 아빠가. 그렇게 되면 몇 번 하고 나면 이 아이가 정신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와서 같이 시키면 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하다가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 아들은요 그 상태로는 금식하든가 말든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자살 귀신이 99%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프로테지도 잘 봐야 되잖아요. 전문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자살을 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 기도원의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어. 그럼 내가 죽였다고 그래. 말기 암 환자가 와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씻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죽으면 내가 죽었다고 해버려요. 내가 죽인 것이 돼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파생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식을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저의 짐이 무겁냐면은 여러분은 한 가닥만 줘도 넘어져요. 저는 그런 짐을 항상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여주셔요 아버지가. 그런데도 뭐 몸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그걸 이고 가고 지고 가고 끌고 갑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키는 어디 있느냐? 내 입에 있어요. 내 입에. 어떤 말을 해야 복을 받을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복을 받을까? 여러분, 나 괜찮다고 말해야 복 받아요. 그리고요, 내 형제들과 내 부모와 내 자식들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요, 우리 원장님이요, 집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내 자식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내 자식한테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돌이 개구리에다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들다, 좋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가서 우리 아이들 사랑만 해줍니다. 위로만 해줍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나옵니다. 내 할 일만 해줍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안 한다고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무리 들어봐도 말을 안 하고 웃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소가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묻고만 다닌다. 저는 소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면 내 며느리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자 손녀도, 우리 고목사도, 내 양목사도 다 힘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나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저 행복해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안 보여요. 방에 다 들어가 있어도 그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계속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돼 있는 것들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미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날더러 하라고, 날더러 복 받으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내가 어떤 말을 내 사랑하는 자한테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온갖 원망불평을 다 했다면 이 사람은 고통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나 때문에. 왜? 내 무거운 돌을 거기다 더 얹어주기 때문이요. 내 부모한테 말하면 내 부모한테 얹어주는 결과가 되고, 내 자식들한테 말하면 내 자식이 얹어주는 결과가 되고, 내가 살아있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행복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나는 꼬부라지는 거예요. 까부라져 버려. 여러분, 내가 까부라져서 일하는 거하고 내가 행복해서 일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행복해서 일을 하면 감당을 할 수가 있어, 어떤 것도. 그러나 내가 까부라져 갖고 일을 하면 내 몸이 아파버려. 결국은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지도자는 나를 일으키는 게 기본이야. 자, 오늘 생각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어. 나는 이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아버지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다 시켜. 자, 두 부부가 준비가 딱 됐어. 그런데 돈 벌러 가기 전에 준비 안 됐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어떤 원망불평이 뒤에서 있는지 모르고, 어떤 흉거리가 있는지 모르고, 맨날 앉으면 흉보고 앉으면 흉보고 흉본다고 하니까 나는 몰라. 어떤 흉을 보는지도, 무슨 말을 하는데 그렇게 흉을 본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싹 돈 벌러 내보냈어, 남자들을. 그러면서 우리 윤희까지 따라서 돈을 벌러 갔어. 근데 준비가 됐다는 거야. 왜죠?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기도를 해봐도 모르겠어. 아, 내가 여기 베델만 아니면 돈을 벌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베델에다 묶어놔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까? 근데 이제 양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카드값이 넘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돈을 버는데 왜 카드값이 넘치지? 돈 벌었으면은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넘쳐가지고 막 우리 뭣도 사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카드값이 넘쳐가지고 또 죽는다고 저렇게 소리가 들리지? 어? 고목사는 돈을 많이 모았나? 미국 갈 거? 한 1,000만 원 모았을까? 모았어? 아직 아니야? 내가 보건데 순미는 모으는 손은 못해. 순미는 쓰는 손은 부지런한데 내가 볼 때 모아갖고 딱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뭉뚱 받아야지 저 사람 손에는 조금씩 줘갖고는 나하고 똑같아. 어떤 거냐면은, 아빠 생활비 주고 나서 아무것도 줬다고 하면 안 돼. 이거야. 날마다 돈을 줘. 돈을 주시면은 기름 하나 사주다 둘 사줘 나는. 그리고 소리가 나를 시장을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 나는 50명의 것을 사야 되니까 무조건 뭉태기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져. 그러니까 시장에를 못 오게 했어. 못 오게 해가지고 소리가 딱 정해가지고 저 사오기 시작을 했어요. 살림이 안 돼요. 근데 순미랑 오래 살다 보니까 순미는 쓰는 거는 잘해. 근데 모으는 거는 못하니까. 내가 볼 때 아직 자세히는 몰라. 근데 저 사람 손이 꼭 은혜도 갚아야 되고, 먹이는 것도 어디서 갖다 먹이는지 누가 다른 사람이 주겠어. 지 오줌이 들어온 것 같아 다 먹이는 거지. 거의 오줌이 수준이 내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준비가 됐다 그래서 왜 준비가 됐지? 돈을 많이 모아서 준비가 됐나?
아니면 나가서 벌어봐도 별 볼 일이 없었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로 했겠다. 그럼 순미한테 물어봐야지. 1,000만 원 모았는가. 1,000만 원을 모아야 미국에 가겠더라고. 이제 방학 학기 중에 내내 모아가지고 이제 방학에 가야지. 근데 그거 될라나. 그래서 아빠 그냥 내가 줄게. 가라고 줄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오죽하면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겠어요. 그거 모아갖고 몇 년 있다 가는 거야. 그동안 할머니 돌아가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 오자마자 미국부터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못 모을 것 같아. 내가 잘못 봤나? 여인아 잘 봤지? 잘 봤대. 모으는 손이 있는가 못 모으는 손도 있어요. 써가지고 복을 받는 손도 있고요. 모아가지고 복을 받는 손도 있어요. 다 각각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 오늘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볼 때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생각하고 안 움직이면 움직이게 하면 돼. 왜? 내가 필요한 거 해달라고 그러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간단한 얘기잖아요. 왜 잔소리야? 원장님 나 이거 필요해 해주세요. 원장님 나 일 좀 해주세요. 원장님 나 이거 힘드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자 어느 날 우리 아들 목사가 도시락을 싸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갖다 주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주면 우리 아들이 한 가지만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된단 말이야. 한 번 더 해다 줬어요. 왜? 두 가지는 먹여야 되잖아. 2번 해다 줬어. 또 그 다음 주 우리 아들이 도시락 싼다고 또 해다 줬어. 신기하잖아요. 윤희야 말하니까 어때? 말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나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안 사도 뭔가 꺼내면 있잖아요. 그러고 또 갖다 해다 주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화내고 속상하고 이런 말을 딴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해달라고 해. 얼마나 간단하냐고. 나 이거 필요하니까 여보야 이거 해줘. 언니야 이거 해줘. 원장님 이거 해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고 안 해놨으면은 많이 바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내가 하면 돼. 근데 그것을 왜 나만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는 즉시 좌절이 옵니다.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서 최선을 다하나 못 미치는 거지.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은 행복해지죠. 근데 생각이 나를 누르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이 무거워지는 건 뭐예요? 몸이 무거워지는 거는 나의 부정한 생각 때문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무겁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일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생각이 무거운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힘든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돼요. 여인이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돼요. 권 목사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돼요. 순민 목사한테 누구한테 도와달라도 우리 집 식구는 노가 없어. 노가. 말을 안 하고 그 짐을 나 혼자 다 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우리 정이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원장님 그런 돈 갖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 있는데 왜 말 안 했냐는 거야. 돈 15만 원 갖고 안주가 안 되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 하도 전화가 오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말하기가 싫으니까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잖아요. 안 주고 버티는 거야. 싫어 나도. 한번 해보자. 왜 줘? 줄 건 왜 안 주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귀신이 타면 이렇게 부정한 생각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나를 눌러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나의 부족을 말하면 돼요.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 해결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가벼워져. 몸도 가벼워지고 힘도 가벼워지고 그 생각은 어떻게 하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힘들어.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움직여.
다 움직여.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쉬는 거 봤어요? 방에 가서 잠깐 있는 동안에 책을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요, 두세 개만, 교정 한 두세 페이지만 보면 다 이제 다 봐요. 잠시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무엇인가 어딘가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는 그쪽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럼 누군가 도와달라 그래. 그럼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집안일이든 밖에 일이든 누구한테든지 말하면 돼요. 말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왜 밖에서만 해야 돼요? 내 집안에 필요하면 내 집안에 해줘. 자, 제가 이제 권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누가 키웠어요? 여러분이 키웠잖아요. 여러분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요? 우리 아이들이 4명이나 태어났잖아요. 4명이나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해줬어요. 우리 권목사가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를. 그랬더니 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해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니네 엄마는 왜 하면 안 돼? 이 집 엄마는 공주인 거야. 그러니까 아빠하고 딸들 셋이가 이 엄마는 공주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을 키워주라고 우리 방에 들어갈 때 애들이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와서 들들 볶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가지 마. 니네 엄마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애를 키웠어요. 누구를 키웠지? 하여간 넷 중에 하나를 키웠어. 몸조리 할 때 밥 해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순미 목사도 들어갔지, 권 목사도 들어갔지, 소연이도 들어갔지, 소라도 같이 다 들어가면서 했어요.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집에도 어려울 때는 봉사를 구해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말 안 해요? 말하세요. 말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내가 처리 못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 간단해져. 근데 말을 안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누가 손해? 나와 내 가정이 손해가 봐요. 나에게는 반드시 원망불평이 나오고 그 원망불평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벌이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가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뭘 했냐면은 우리는 동역자다. 동역자는 동업자다. 그 얘기 동업자. 우리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동업자였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세례를 줘요? 근데 네가 세례를 주는 것이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동업자예요. 동업자. 우리 변호사님한테 동업자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동업자거든요. 내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동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실 직원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돈 갖고 튀어버리면은 동업자가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 내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든 베델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 모든 사람은 동업자예요. 동업자. 아랫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동업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업자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업자가 나를 돕는데 해를 주기도 하고 덕을 주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그냥 내 자식한테 나 무거워 죽는다고 맨날 원망불평을 해대면 그 자식들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 나를 감당 못해요. 부모의 영을 어떻게 자식이 감당을 해요? 어림없는 다 쓰러뜨려 정신병자 만들어버려요. 부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자들이 집안에 나왔으면 사람을 해치거나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은 무조건 병원에 먼저 가둬야 돼요. 가두고 부모님들이 아셔요. 달달이 1년만 금식해 보세요. 새 사람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병이 있는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자기 몸을 해하거나 남을 상대를 칼을 들고 해야 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둬야 돼요. 가두고 부모가 엄마나 아빠나 한 사람만 해도 돼요. 한 사람만 한 1년 동안 금식해봐요. 달달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해결이 받아요. 내놓으면요. 이제 내놔서 정신이 들면 자기를 데리고 와서 시키면 돼요. 금식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래요.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베델 TV에 광고가 붙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으면 광고가 뜨고 또 이제 제 꿈 해석을 하면은 광고가 뜨고, 왜? 오랫동안 이게 부스가 많이 정립이 돼가지고 광고가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병은 어째 생기냐? 부모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나 자식하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대로 그 영이 다 흘러들어와 버려요. 그 부모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부모의 영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모 자식 간에는 적당한 선이 필요해요. 너무 밀착하지 마세요. 저는 이곳에서 다 같이 살아도 밀착 안 합니다. 내 자식들한테 연연도 안 하고 내 자식들한테 밀착도 안 하고 적당한 선이 항상 유지되어 있어요. 소리하고도 유지돼, 며느리하고도 유지돼, 아들하고도 유지돼, 손자 손녀들하고도 유지, 여러분하고도 유지합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해를 받지 않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면 적당한 선이 항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이 대화 상대가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부모의 영이 전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부모의 영이에요. 왜? 내가 그대로 내 엄마를 닮고 내 아빠를 닮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소리를 떼어놔요. 나 닮는 것이 싫어가지고. 카트를 시켜. 대화를요 1년에 한 번도 안 합니다. 차 타고 나갈 때 그때 잠깐 하는 거예요.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왜? 나 닮는 것이 싫어가지고. 까칠한 나 닮는 것도 싫고요, 예민한 나 닮는 것도 싫어서 저는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영을 알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죠. 자식이 부모는 못 죽여요. 왜? 이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영은 무서워요. 말 한마디가 그대로 아이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돼요. 자, 아이들한테 부정의 말을 합니다. 부정의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새끼 네가 뭘 해? 내 같은 것이 뭐야? 이 개 같은 새끼야, 말 같은 새끼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이 아이에게 살아있어요.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 부모의 말이 내 머릿속에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지, 개지, 소야, 맞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이런 말 한 거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내 자식한테 말을 아름답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되는 말을 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고통을 자식한테 말하면 안 돼요. 친구한테 하세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어쩌고 괜찮아, 친구는 만만하니까. 자식은 너무 약하다고. 약하기 때문에 내 영을 메꿔빼기로 받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눌려서 못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날 알고 나서 입을 다물었죠. 입을 다물고, 내 자식에게는 더 이상의 아무것도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겠어 하고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해요. 왜? 너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살아라. 너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살아. 내가 너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더러운 것이 너한테 가가지고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이상의 나쁜 것은 주고 싶지 않다. 이게 나의 고통이며 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게 내 자식이에요. 이 얇디 얇은 뱃속에서 아빠랑 엄마랑 말하는 거, 아빠랑 엄마랑 싸운 거, 아빠랑 엄마랑 부부 생활한 거 다 답습해가지고 나와요. 여기서 누가 20살 되면은 남녀를 찾으라고 누가 말했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애기 키울 때 우리가 말했어요. 너 열 몇 살 되면 남자 찾아가지고 잠자야 돼. 너 열 몇 살 되면 여자 찾아서 너 잠자야 돼. 너 장가 가야 돼. 너 시집가. 여러분 이거 교육 받았어요? 이거 교육 받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요. 그 누구도 교육시켜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배웠냐면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배웠어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엄마 아빠가 부부생활 하는 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 전부 답습해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부모가요 부부생활을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하는 사람 나와서 자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주 했잖아요. 자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주 안 했잖아요. 그럼 자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 세포 속에 딱 정리가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며 복인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대로 따라했잖아요. 안 봤는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우리가 안 가르쳤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서도 성장을 했어도 끝없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뭔가를 해야 되고 자식한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개도 어쩐 줄 아세요? 개도요, 딱 젖들 때 되면 물어버려요. 물어서 뛰어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떨어져 줘야 돼. 서로 보살펴 주는 거 외에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주가 끊어져요. 그러지 않는 그의 저주를 내가 감당하느라고 맨날 나는 고통을 당하면서 내 자식들한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요, 항상 경계하시길 축복합니다.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은 그와 같이 흐르고 있어요. 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미 내려갔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뭐를 해? 이러잖아요. 그럼 뭐를 할 때 나 같은 개새끼가 뭐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막 용기 있게 나가다가 탁 서요. 노루새끼 같이. 그 얘기는 부모가 했던 말이 이 저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개새끼야, 네가 뭐를 해? 이렇게 말할 때, 그렇지, 나 같은 개새끼가 뭐를 해? 부모가 개새끼만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개새끼니까 개새끼를 낳았을 거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자식한테 개새끼 하면 내가 개새끼인 거예요. 개새끼가 개를 낳지 뭐가 소새끼가 개를 낳겠냐.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가정의 동업자예요, 동업자. 우리는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사업이에요, 사업. 가정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돼요? 자식들을 사업적으로 키워야 돼요. 이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를 봉양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사업적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 멋있어. 우리 솔로몬 멋있어. 우리 솔로몬이 할머니 2번 만나고 나서 학교 갔잖아. 뭐라고 했어, 솔로몬아? 우리 솔로몬이 딱 들어오는 거 보자 그랬잖아. 우리 복둥이 왔구나. 우리 복둥이하고 밥 먹은 할머니가 오늘 복 받았어. 할렐루야. 이거 2번 듣고 학교 갔어, 우리 복둥이가. 한 번 했는데 학교 간다가도 못 갔어. 못 갔고, 그래 그러면 다시 먹어야지. 다시 데려왔어. 다시 데려와가지고 딱 들어오는 걸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 복둥이가 또 왔구나. 우리 복둥이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또 복둥이가 됐구나. 복 받았어 하고 아이를 먹여주고 복 받았다고 얘기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 2번 밥 먹고 학교 갔잖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요. 어떤 사람이, 방패가 이렇게 큰 사람이 말하면요 단번에 해결이 되고요, 방패가 이렇게 쬐끔한 사람이 말하는 건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해가지고 한 달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요? 그게 다른 거예요. 능력 차이, 능력 차이.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항상 들어가면은 우리 2 복둥이를 앉습니다. 우리 솔몬이하고 다윗을 앉고 얘들아 잘 지냈어? 할렐루야 하고 이제 사랑해주고 이루어지고 우리 복둥이들 너무 잘한다고 궁둥이 두들겨주고 키로 가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와요. 근데 근래에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손녀딸들은요 절대 안 안아줍니다. 왜? 얘들은 배 깔고 누워있거든요. 이제 우리 손자들은 책상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가서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항상 문을 열어보면 얘들은 배를 깔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를 깔고 누워있는 애들을 일으키기가 힘들고 하니까 안 안아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들어가는 즉시 일으켜가지고 안아주고 우리 복둥이들을 복을 빌어주고 우리 복둥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손녀딸들에게도 복을 빌리라고 제가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이러는 거예요. 좋다고. 왜? 엄마 아빠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둠의 영이 세요. 아들도 마찬가지, 윤희도 마찬가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베껴질 동안에 이 빛을 우리 손자애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손녀딸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갈 때마다 잊지 않게 해달라고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했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손자들은 제가 많이 데리고 잠을 잤고 우리 손녀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아이들이 나의 동업자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커서 말을 잘못 들고 주저하고 못 나가고 할머니 울어하고 정신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울어도 늦어요. 그 위에는요, 그 아이들이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돈을 벌어다 나한테 주기는 이미 틀렸어요. 평생 내가 줘야 돼요. 그것 여러분, 부부가 동업한 거예요? 부부의 동업은 내 자식들에게 긍정의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이걸 해주고 이걸 해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동업자예요. 여러분, 부부는 무서운 동업자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싫다고 찢어졌어. 그랬더니 이 동업자 속에서 자라고 있던 이 사무 직원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무 직원들이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세요? 잘못 키운 걸 회개하시겠어요? 잘못한 말을 회개하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을 망가뜨려 버린 게 부부의 동업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동업 잘합시다. 그리고 사무실의 동업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동업자. 나는 사장으로서 이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동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유도를 하고 말을 잘해주고 지시를 잘해주면은 동업이 잘 돼, 사업이 잘 돼.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안 돼. 잘해봅시다. 자, 우리 베델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못 산대요. 안 가난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아모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대로만 먹고 살게 그냥 하셨더라면은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이 그대로 가요. 그런데 아모스라는 거는요,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기도원이며 전 세계를 관장해야 되는 아모스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안에 아모스 예배당인 거예요. 아모스 예배당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것을 받아서 연구하는, 천체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큰데 우리는 그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시키는 기간이 몇 년이냐? 엘리야 목사님을 모셔드리고 3년 7개월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대로 이것만 갖고 가려면 우리를 더 이상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먹고 살다가 다 그냥 사글세 개척해서 다 내보내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서 이걸 지어서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훈련이 필요하고 더욱더 큰 것을 감당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은 채로 훈련을 받고 있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아모스를 열어 큰 복을 우리도 주고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쓸만한 도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동업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가난해 못 먹고 살아서 우리를 한 번도 못 먹고 살린 적이 없어요. 맨날 살쪄가지고 살 뺀다고 난리야. 생각해봐. 언제 살 빠져가지고 애쓴 적이 있어? 한 번이나? 한 번도 없어. 돈은 부족해가지고 항상 애쓰는데 먹을 건 천지야. 먹을 것이 없는데도 살은 디륵디륵 찌고 우리 손녀딸들 궁뎅이가 이만하고 손자들 궁뎅이 이만하고 순미도 궁뎅이가 이만하고 또 권유덕 목사까지 궁뎅이가 이만해져가지고 막 살 뺀다고 난리. 유덕이 목사는 항상 빠져갖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여인이는 맨날 빼도 소용이 없어. 금방 쪄버려. 항상 빼빼한 건 우리 소라야. 소라도 잘 먹어. 근데 안 쪄서 그래. 근데 쪘대 또. 뭐가 쪄서 찌기는. 맨날 빼빼한데. 우리가 동업을 할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먹고 살고 여러분 사글세에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아무 훈련이 더 필요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해요. 근데 아모스는요 어떻게 변해 있었냐. 제가 여기 아모스를 지어놓은 상황을 딱 봤는데 대도시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영권이 얼마나 커졌는지 도시가 커졌어요. 포천10보다 더 커져버렸어요. 여기가요. 믿으셔요? 한나의 영권이 서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요 우리 엘레 목사님한테 이 뻥쟁이 그래요. 그런데 그 뻥쟁이는 뻥대로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랬어요. 당신이 짓지 말고 아들한테 남기고 당신 편하게 살아라. 나 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기어이 내 대에 지을 거다. 아버지가 지은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짓는 것이 책임이고 아들은 일하는 것이 책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나이 먹은 우리는 짓는 것이 책임이야. 누구? 나하고 고목사하고 양목사하고 여기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짓는 것이 책임이고 이제 여기 어린 사람들은 일하는 게 책임이야. 이런 책임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힘들지도 않죠. 내가 왜 힘들어요? 아버지한테 맡긴 상태인데 왜 힘이 들어요? 아버지 뭐가 힘이 드냐? 아버지가 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게 힘이 들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맘대로 내 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거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지 다른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먹여주기를 안 하나 입혀주기를 안 하나 뭐 전기세를 안 내주나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안 무거우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뛰고 계시네요. 천사가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또 끊더라고.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힘이 50대처럼 탄탄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데 내가 왜 못해? 난 100살까지 할 거예요. 그러나 올해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년이면 예배당은 다 짓습니다. 걱정 안 하시라고요. 여기는요 3분의 2가 우리가 써요. 이 동네 3분의 2의 땅을 3분의 1만 원래 있던 사람들이 저 뒤쪽으로 가서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될 것을 본 것을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제가 여기 따라오는 사역 중에서 키웠지 줄이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커졌지 적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만큼마다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키워가냐고. 네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키워간대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를 믿어드리는 거죠. 내가 어차피 할 수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하시라고. 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만 하면 돼. 우리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업자는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변호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집사님은 할 수 있어. 어? 또 누가 잔소리 하지 마. 우리 집사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부정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아주 위하는 척. 나 그 말이 너무 웃겨.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랬어요. 왜 사람들은 뭐만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 하라고 해야죠. 하라고 해야죠. 아들은 소망이 뭐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돈을 최고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 꿈 진짜 좋다. 너 그대로 되라. 지금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면서 가장 멋지게 쓰고 살아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좋아요. 뭔 소리야?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멋있는 거야? 1번, 2번. 1번이 멋있어, 2번이 멋있어. 안 되는 게 2번이야. 되는 게 1번이야. 되는 게 멋있지. 안 되는 건 안 멋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것은 안 멋있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은 멋있어. 너 평생 돈만 쓰고 살아라. 얼마나 멋있어. 꿈을 꿔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빌빌대고 돈도 못 쓰고 평생 이러고 살아? 나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 우리 아들은 멋진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멋지게 윤희 태우고 샹 달려다니면서 아들 내가 집 보고 싶게 너 그냥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갔다 와. 나 그러려고. 윤희야 괜찮아? 괜찮대. 나 그런 멋진 시어머니예요. 하고 말 거예요. 저는 그런 꿈도 꾸고 있어요.
왜 꾸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왜 그런 꿈을 꾸면 안 돼? 이 고생은 잠시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실실 웃고 다니는 거지. 웃고 다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웃고, 조금 심하지 않으면 살살 웃고 다녀. 여러분 나를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업자인 건 어떤 거냐면은 오늘 성경이에요. 성경 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무화과나무를 지켜. 너의 사과나무 아래서 깨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이 사과나무가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울타리에 있을 때 한 주간 내내 어떻게 했냐? 이제부터 강대상에서도 서로 칭찬해 주자. 원장님도 칭찬해주고 고목사도 칭찬해주고 순미도 칭찬해주고 그 줄기를 따라서 다 칭찬할래 하지 말고 그 줄기에 사람을 칭찬하자. 그럴 때 시기질도 하지 말자. 아멘. 시기질투해서 뒤집어지지 말자. 어떻게 다 저기 칭찬을 해.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야지. 그러니까 그날 나의 설교에 나오는 그 사람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원장도 살짝 데리고 가서 칭찬해 주자.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보고 와요, 원장 보고 와요. 제일 먼저 원장하고 상담하고 오니까 원장님을 사랑해주고 원장님을 칭찬해주고 우리 모두 부원장님도 서로 전도사님들도 칭찬해주자. 설교 때도 그리하자. 그리고 어디서든지 서로 칭찬해주고 사랑하자. 이것이 뭐다? 동업이다. 그래서 동업은 뭐예요? 베델이 돼야 여러분도 복을 받는 거야. 베델을 막 까. 원장도 까. 부원장도 까. 순미도 까. 유덕이도 까. 순남이도 까. 막 날마다 까. 그러면 이 집에 돈이 생기겠어요? 싸우면 무조건 돈이 안 옵니다. 무조건 화목하면 돈이 와요. 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계속 까. 까는 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지금 이 맥락이었어요. 서로 칭찬하자. 너 베델에서 저기 용돈 받고 싶냐? 그러면은 원장도 칭찬하고 고목사도 양목사도 다 칭찬해라. 우리 전도사들도 다 칭찬해라. 서로 칭찬해라. 그러면 아마 내 호주머니에서 너한테 용돈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업자니까. 동역자라 그러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세상 말로 동업자예요. 동업자. 동업자는 돈을 벌어서 서로 나누어 쓰는 거야. 우리 동업자 됩시다. 한 주간 내내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도 말했어요.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너를 깨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 사과나무가 여기 베델의 사과나무예요. 베델의 사과나무는 뭐예요? 금식시키는 거예요. 금식 전도도 해야 되고 금식 오시는 분들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야 되고 여기서 삐쭈 저기서 삐쭈 여기서 흉보고 저기서 흉보고 이런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 베델 식구들은 완전히 하나더라. 어떻게 저렇게 서로 원장을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저렇게 부원장을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전도사들을 어쩜 저렇게 사랑하고 세상에 그런 집을 처음 봤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받아 성령 충만을 더욱더 받고 야, 거기 가니까 진짜 사랑스러워. 그래, 그 금식은 그리 가야 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마음은 부흥을 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자, 우리 집 형을 밖에다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집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 집 형을 밖에다가 계속 받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죽어도 안 옵니다. 여기 와서 금덩어리가 나온다도 금덩어리 안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원장님, 내가 베델 가고 싶은데 내가 베델 가면 누가 도대체 전화를 하는지 밖에다 전화를 해서 나 왔다 갔다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나 왔다 갔다 하고 말을 한다는 거야. 이제는 그런 주둥이가 우리 집 없어 그랬어요. 예쁜 입만 있어서 말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진짜 얘 없어졌어. 이번 주에 싹 없어졌어요. 지금. 왜? 이번 주 내내 교육했으니까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왔다 간다고 왜 밖에다 말을 해야 돼 우리가? 누가 왔다 가든 그런 말 하지만 예쁜 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둥이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은 이제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돼서 그 사과나무 아래서 깨웠어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우리 베델이 되어서 그 사과가 서로 따먹으려고, 금식하면 병도 고쳐주고, 금식하면 자식도 고쳐주고, 금식하면 물건도 풀리고 다 된대. 베델만 가면 다 된대. 이런 우리 베델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은사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 베델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며 성령 가버려 사모합니다.